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면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앉은 모든 분들 가운데 어떤 심정이든지 성령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을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떤 설교집에 있는 간증입니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 시간에만 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다른 것은 다 형식이니까 목사님 설교만 듣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주일은 안 빠지는데 꼭 설교할 때만 딱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기도할 때에 살짝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설교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야, 제때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장로님이 기도하거나 찬양대 찬양할 때 들어가면은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아이고 괜히 일찍 왔네, 좀 더 늦게 올 걸 하면서 늘 아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에 중요한 게 설교니까 다른 거는 형식이고 설교만 잘 듣고 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화가 한동안 잘 안 되는 것 같고 며칠 때 그렇게 되더니 갑자기 온몸이 맞은 듯이 굉장히 아프면서 나른해지고 눈도 침침하게 잘 안 보이면서 어지럼증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선뜻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병명이 나왔는데 베체트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 걸렸는데 쉽게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서 아내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목사님에게 연락해서도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자기도 매일 입원해서 열심히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살 일주일 넘었는데도 나을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매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갔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불만이 가득해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됐다, 한번 따져야 되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나온 것뿐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바빠서 안수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성도는 크게 충격받고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는데 갑자기 꿈에서 깬 겁니다. 꿈에 깨서 한밤중에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지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기도 하고 병이 차츰 나아서 퇴원해서 진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일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에 비해서 너희는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만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고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희가 내가 하는 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주의하고 신경 썼더라면은 이런 복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보람이 있거든.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돕는 보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알아가면 갈수록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산다면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첫째는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법은 정직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지요. 김천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A씨가 중국산 표고버섯을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 적발됐는데 1kg당 5,500원밖에 안 하는 중국산 버섯을 들여서 직접 재배한 것처럼 꾸며서 13,000원 이상의 국산 버섯으로 팔았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산 표고 905톤을 국산과 섞어 판매하면서 2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명되어서 A씨는 최근 구속됐습니다. 해당 표고버섯은 농협 로컬 푸드 매장과 전국 대형마트에서 국산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교인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지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지 결단해서 살아보라는 말씀이죠. 정직이 아닌 마음이 삐뚤어진 그런 삶, 교만한 삶, 불의와 타협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그 욥의 신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 욥을 말씀하실 때에 욥기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5편 8절 9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온유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시며 정직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르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직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면은 용서받을 기회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속이면은 용서받을 기회마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 주려고 헌금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무슨 마음으로 결단했는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밭을 팔고 보니까 꽤 돈이 나갑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숨겼는데 부부가 다 모의해서 숨겼다가 한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법을 주어서 언제나 양심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성경 말씀을 66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점점 죄를 짓고 하나님 어긋나는 생각과 삶을 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격동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속성답게 정직하게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려고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복음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되었다 이 말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양식을 나눠준다. 그 말은 복음을, 말씀을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주의 종을 하는 말도 되지만은 성도들은 다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꼭 전도만 복음을 위한 삶인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결단해서 잘 살아내는 것도 복음을 위한 삶인 것이지요. 왜?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복음의 증인된 삶이 아니지요. 세상은 거꾸로 가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해서 살아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았다,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죠.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 그들이 주목하여 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끝까지 정직하고 복음을 붙잡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손해볼지언정 결코 되갚아줄 욕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받을지언정 대항해서 원수 갚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복음을 붙잡고 순수하게 죽음을 택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스데반도 집사지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은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개죽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으로 말하면 폭탄이 되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니 사방에 복음의 편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흩어져 이민 갔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들이 단순히 이민 가서 피해간 것이 아니라 마음껏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민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이방 사람에게 전하니 그때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어요. 은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든든해서 기근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구제금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마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로마까지 전 유럽에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쓴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천주교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신부가 있습니다. 다미엔 신부라고. 이 다미엔 신부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허름한 농촌에서 신학을 열심히 하던 이 다미엔은 내가 커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 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에서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는 중에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하와이에서 나병 환자가 급격히 생기는 바람에 모라카이라는 곳에다가 모로카이라는 섬에다가 그 나병 환자들을 다 보내서 격리 수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로카이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그때 다미엔 신부가 내가 가겠노라 하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엔 신부를 멀리하고 가까이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명, 2명, 3명 주님을 영접하긴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 다미엔 신부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 신부도 아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나병 환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진짜 나병 환자가 되어서 6년쯤 되었는데 어느 날 차를 끓여 마시려고 물을 끓여서 그 물을 컵에 분류하는데 그만 실수로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뜨거워서 놀란 게 아니라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놀란 겁니다. 감각이 없네? 손으로 꼬집어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발에서부터 문둥병이 발병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다미엔 신부는요, 눈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나병 환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같은 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 다미엔의 감동 있는 선교 활동을 보면서 다 감동받고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친 다미엔은 기독교 교회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평생 바쳤던 그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도대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맞는 삶을 결단해서 살아내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참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영생을 수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담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시면
더 은혜가 넘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도 뭔가 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해서 누가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대응함으로써 그들에게 감동을 못 줘도 저 사람은 괴롭게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그런 판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까? 피해받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비판받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면은 감사하면서 기쁘게 여기셔야죠. 죄를 짓고 고난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우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결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복자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위해서 내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참고 끝까지 복음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생활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는 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말로만 공경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율법사가 찾아와서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입은 옷까지 다 뺏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을 지경까지 맞았습니다. 그대로 몇 시간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됐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지만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레위인들이 지나갔지만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아픈 상처에 포도주를 씻어주고 봉대로 감아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와서 내가 장사 일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잘 치료해서 간호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반드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비용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을 다 지킨다고 영생 받는 게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다 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가. 무슨 천사?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그를 돕게 함으로써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요, 남을 돕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상이 큰 것은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상이 크겠지만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구제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구제에 힘썼다, 그 말은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위해서도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